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동안 율법 규정이 이야기하지 않은 이 안식 규정을 율법 규정이 이야기했던 안식일 규정을 깨뜨리면서 유대인들의,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과 반대에 부딪히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이 창조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쉬셨으니 우리도 쉰다. 바로 이게 이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정신없이, 이집트에는 안식일의 개념이 따로 없었으니까 정신없이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시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율법 계명을 주실 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안식일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는 안식일,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면서 사실 이제 시간이 이제 멈추고 구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시간을 멈출 뿐만 아니라 공간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날을 구별하면 공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음식도 거룩하게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면서 우리의 의식주, 먹고 또 거주하는 공간, 그리고 생활하는 시간, 이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지됨을 만민 중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열방의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과 공간과 먹는 것과 입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방인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라는 표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가장 대표적인 표지로 하나님의 백성됨, 거룩함을 구별하는, 더 이상 우리는 노예처럼 이 7일 내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쉬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냐는 것이죠. 그 본질을 알아야 유연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도와 상황이 있죠. 상황은 의도를 알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의도를 이제 무시하거나 본질적인 의도를 망각하면 상황을 절대화하게 되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황을 절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거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가 일이냐? 무엇이 일이 아니냐? 얼만큼까지 해야 일이 되느냐? 어디까지 걸어가는 것이 노동에 해당하는 거리고 어디까지 걸어가는 것이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리냐? 이런 것들을, 또 음식을 거룩하게 먹으려면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 틀리면 아주 독수리 눈을 하면서 토끼 눈을 뜨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너 안식일 안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것으로 1절에 오늘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 있는 이삭이 아니라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이 있죠.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럽니다. 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도둑질이냐?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은 도둑질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또 관대하게 이렇게 서리하고 뭐 하는 건 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 용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97쪽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따먹는 거는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낫을 대지 말라는 건 뭡니까? 아예 그냥 내 것인 양 완전히 수확해버리는, 그래서 와장창 먹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따서 먹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서로 관용하고 베풀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자,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죠. 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해야 할 일을 이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죠.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계속 듣다가 화딱지가 난 거죠.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아멘으로 나올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29절에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면 하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나사렛에 지금도 가면 이 절벽으로 추정되는 이 나사렛 절벽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 분지처럼 높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가지고 나사렛을 갈 때는 이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가지고 차로 아주 높은 이 산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끝에 보면 나사렛 절벽이 있는데 이 나사렛 절벽에 이렇게 보면 아찔합니다. 그 위에서 딱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나사렛 절벽에 딱 오면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회당이 보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노동에 해당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800m입니다. 0.5마일. 근데 여기서 걸어서 밀쳐서 여기까지 오면 이 800m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거기 한 50m, 100m 낭떠러지 거리가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가지고 밀어버리자, 그리고서 막 이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데 800m 넘어서 못 가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밀쳐가지고서는 신성모독을 한다고 하고 막 혼내서 막 밀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못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지나가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식일 규례가 암묵적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사렛 절벽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요, 저기 예수님 회당 자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가 못 밀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켰는가를 알 수 있죠. 800m 넘어가면 1, 넘어가지 않으면 1이 아니다. 왜? 800m쯤 걸어가면 땀 나잖아요. 그러니까 땀 날 정도쯤 하면 1, 아니면 못 가.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몇 걸음으로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걸음을 세는 거죠. 몇 걸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밀을 까가지고 이게 음식이 돼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찌든지 삶든지 해가지고 음식을 해놓은 거를 그냥 손으로 푸는 거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밭에서 따가지고 까불어가지고 비비면 요거는 곡식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깐깐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갈 때를 말하는 건데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아히멜렉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3절에 무엇이든지 있는 것을 내게 좀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러자 제사장이 먹을 건 없고 단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간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이죠. 무릎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 이거를 만약에 괜찮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진설병을 이게 율법 규정을 어긴 것이고 만약에 진설병을 드렸다가 물리는 게 안식일마다 이걸 교체하거든요. 교체하는 날이라고 그러면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인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깨고 율법을 이제 깬 건데 너희들 성경에 그거 봤는데 다윗은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거냐 안 어긴 거냐 그러죠. 근데 이들은 약간 찜찜하기는 하지만 다윗에 관해서는 관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은 것이 용인이 되었다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자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안식일에 배고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이 그 밀을 까불어서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생존의 행동을 용인하신다라는 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본래 의도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다윗이 진설병 그거 안 먹었으면 굶어 죽었고 사울한테 붙잡혔을 텐데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되겠느냐? 왕이 되려면 마땅히 먹어야지.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 혼자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살리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게 이제 안식일은 창조 신학으로 가는 겁니다. 창조의 온전한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면 안식일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이 심오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 지도자들은 씩씩거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메시아이자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놀라운 구속사와 창조 신학의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 안식이거든요. 6일째 만드시고 7일째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근본되는 귀한 부르심 중에 하나는 주 안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안식하며
샬롬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샬롬을 잃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샬롬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부르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이 근육이 수축되거나 발육 과정이 이제 기형이 돼서 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붙고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그러죠.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깼다라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안식일에 과연 병을 고칠까 엿봤다. 파라테레오, 아주 곁에서 아주 watch closely. 이 NIV 성경에 보면요, 아주 그냥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본 거죠. 과연 고칠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고치는 건 의심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왜 안식일에 했냐는 거죠. 왜 안식일에? 과연 안식일에 할 것이냐?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부릅니다. 일어나 가운데 서라. 일어나서 섰습니다. 사실 손 마른다는 건 부정한 병이 있다는 거고, 다른 사람 앞에 이걸 공개하고 공중 앞에 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일어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의도는 뭐냐?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참 이 규정을 꼼꼼하게 지킨다고, 자, 지나갔는데 소가 우물에 빠져서 덜컥 걸렸습니다.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자, 그대로 두면 내일까지, 안식일 끝날 때까지 이 소가 그냥 계속 걸려 있을 것 같으면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이게 소가 작아서 송아지가 죽어서 첨벙첨벙거리고 운매하고 빠져 죽어가면 그때는 살려도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깔렸습니다. 딱 보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막 죽어갑니다. 그럼 빨리 구해서 살려야 됩니다. 근데 담벼락이 무너지는데 이게 으로하다가 깔리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숨쉴만 하고 뼈는 부러졌지만 그 부러지는 거 뭐 당장 간다고 붙는 것도 아니고, 보고 버틸만 하면 해질 때 올게 이러고 와서 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계적으로 아주 깐깐하게.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자기들 일하면 안 된다고,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 일하면 안 된다고, 내가 와가지고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마음도 찜찜하고 이 사람도 고통에 있고 서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려면 지금 임하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딱 생각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죽이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안식이어야 되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손이 회복이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 앞에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을 뛰어넘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랑의 법이죠.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의 빛인데, 이 유대인들은 사랑은 빼버리고 율법 규정만 남은 껍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신앙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중심이 식어지고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껍데기만 남다가 잘못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다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것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굳어진 습관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은 아닙니다. 늘 하다 보니 좋은 생활의 루틴으로 굳어진 거죠.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신앙생활의 틀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킨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더 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 내가 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만 또 코로나도 있고 날씨도 춥고 편하다. 근데 이게 이제 편한 걸로만 맞추면 새벽기도를 그냥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눈을 감고 듣고 그 다음에 누워서 듣고 뒹굴뒹굴 처음에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이 형식이 무너지니까 자유롭게 땡굴땡굴 구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새벽 기도가 알람이 되는 거죠. 띡 틀어놓고 다시 자장가처럼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제도 안에 어떻게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늘 담을 수 있을까? 그 은혜가 늘 마치 보온병처럼 따끈따끈하게 식지 않아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식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전통과 믿음의 습관을 잘 살려서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여러 가지 신앙의 전통과 또 예배와 또 신앙의 형식들이 있는데 주님 이것들을 잘 살려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